우리는 내 자신보다 타인을 더 자세히 바라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기준이 정말 정확하고 완벽하다면야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기준 삼았을 때 내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과연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또는 지적할 수 있는, 특별히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행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나타나는 그 전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성의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켰는지 우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킨 이유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즉 우리입니다.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후세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과 그런 어떤 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우리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인간의 성의 타락을 싫어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성의 타락을 아주 독중의 독으로 여기시고 큰 죄로 여기시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성은요, 사람의 성은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성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사람의 성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잘못 알게끔 자꾸 포장을 하고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은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엄청난 독 중의 독, 아주 커다란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해서 성이 타락해서 음란한 사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연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건 옛말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마약 밀매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인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약 또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이 인간의 정신과 이 가치관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독 중의 독이 또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의 타락과 마약은 항상 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공통점이 같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의 현상은 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증가되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동안의 성의 타락이라는 이 현상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약이라는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가짜 행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성의 타락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던 거예요. 자, 율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자,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 질문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생각하기를 모세의 명령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저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내용의 주어가 모세라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법을 만든 그 입법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모세가 만든 율법처럼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 자체를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법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 그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그 주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만드신 분, 그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그 주관자를 혼동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 주관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으신 입법자, 그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모세가 입법자이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 같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우리는 주님이라는 커다란 몸통에 각각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각 지체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역할이 다 있다는 거, 역할이 다를 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경쟁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너는 왜 이 일하고 나는 이 일하냐 서로 싸우고 비교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각 지체인데 서로가 비교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서로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살라고 이러한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일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나중에 결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자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죄 금지, 판단 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중요합니다만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재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재기 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그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뭐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한 그 동물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이 저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아예 하나님, 난 그러고 못 먹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율법 자체에만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법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과거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완고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집만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자체보다 그 율법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600여 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함을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600여 가지의 율법의 대표격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십계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마음은 마음이요, 행동은 행동이요, 속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이 흡족할 정도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행동으로는 뭐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것은 율법을 거울 삼아서 너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내 얼굴에 때가 묻었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율법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써져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권면은 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권면은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강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앙을 폄하하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어떻게 질문했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속셈이에요. 예수 저 사람 분명히 자기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스스로 말했으니까 분명히 저 여자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되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저 여자를 살려주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소하자. 바로 이런 계략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에 들게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자의 자격을 얘기한 거예요. 자격.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심판자의 자격. 죄 없는 자가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심판자의 자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이 여인의 죄를 없던 걸로 내 해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보호하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능 자체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하십니다. 해결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통해서, 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돌로 치긴 쳐야 하는데 돌로 치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바로 죄가 없는 자이어야만 돌로 칠 수 있는 심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죄인이 같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같은 죄인끼리 같이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서로 구원할 수 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 지저분한 죄인들끼리 같이 감옥 안에 있는데 너희들끼리 무슨 서로 구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정죄한다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심판자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로운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저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쉽게 얘기하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인만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심판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너희들이 돌을 던졌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죠.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격도 안 되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자꾸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자꾸 모든 책임을 이 아담과 하와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최초의 인간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엄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죄의 유전자를 받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본능이 자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서로가 심판자가 돼서 그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던진 돌은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이건 되게 쉬워요, 사실. 여러분, 화내는 것 되게 쉬워요. 분노하는 것,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그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화내는 것 쉬워요. 분노하는 것 쉽습니다. 지적하는 것 쉬워요. 비판하는 것 쉬워요. 정죄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들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나의 도덕과 윤리로 용서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서는 정말 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제한된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용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까지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용서를 하면 그때부터 용서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힘을 달라고 날마다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격려와 용기와 사랑을 흘려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